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 바울에 대한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넌 자격 있냐? 다시 말해서 너를 누가 추천해 줬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제기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장을 받아서 온 사람들 같습니다. 우리는 추천장이 있다라는 거고요. 바울은 혹시 추천장 보여주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거 맞대? 하는 어떤 그 누가 파송했대? 누가 보증해 준대? 하는 이런 유의 지금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 자격 있냐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증거가 바로 너희들이야 라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뭐 내가 추천서, 청거서 없다고 지금 말하는데 그거 말하는 사람은 아마 추천서밖에 자랑할 게 없을걸? 추천서는 사람이 써줘요? 하나님이 써줘요? 사람이 써주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러면 공증을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써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로 추천은 결정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들어가는데 이재용 사장이 추천서 써주면요.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제가 써주면요. 굳이 저한테 받으러 안 오겠죠. 누가 추천서를 써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마도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뭐 예루살렘 잘해야 최고의 추천서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써줬던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3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요. 우리가 다시 뭐 한다고요? 자천하기. 다시 말하면 자천은 뭐예요? 추천이 아닌 자천은 내가 스스로 또 내가 그럼 내 입으로 내 자랑 좀 해야 되냐? 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내 자랑 해야 돼? 그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자 어떤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들 지금 바울에게 사이에서 추천장도 없이 돌아다닌다고 비방했던 그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일 필요 있냐? 혹은 너희에게나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추천서는 모르는 사람끼리 모르니까 추천을 해주는 건데 야, 내가 너희한테 뭔 추천이 필요해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그 사람들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추천서가 필요했겠지. 그러면 추천서를 받는 사이가 가까워요? 추천서를 안 받아도 되는 사이가 가까워요? 안 받아도 되는 사이가 가깝죠.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청거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가 내세울 것은 지금 그거밖에 없지 않냐. 우리는 그런 종이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는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2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누가 추천서라고요? 너희가 우리 추천서 아니냐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래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뭐 사람들이 종이에 쓴 추천서가 의미가 없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바로 천거서였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중심에 거대한 이런 비문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글씨로 써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어디에다 썼대요? 끝에 보니까 마음판에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고, 자 사도 바울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고린도 성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먹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들 예루살렘에서 추천장 받아왔던 그 사람들처럼 종이에다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썼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고, 자 돌판에 쓰지 않았다. 돌판은 뭘 얘기할까요? 율법이죠. 율법 중에서도 돌판에 쓴 것은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을 지금 비유하는데 돌판에 쓴 십계명이 아니고 오직 마음판에 썼다라는 겁니다. 자, 마음판에 쓴 것은 뭘까요? 마음판에 쓴 거, 우리의 마음에 먹으로 못 쓰잖아요. 성령께서 기록한
그것을 변화된 삶, 이런 모습들이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이루는 거죠.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의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이 부름을 받은 확신이 있다. 하나님이 써준 추천서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증명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너희들이 살아있는 그 증거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의 능력은 바울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종이로 난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사역의 모습들을 통해서 입증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종이로 쓴 추천사가 중요하냐? 지금 바로 너희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원 얻고 교회를 이루게 하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냐? 종이 달고 다니면서 내가 교회로부터 추천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구원받은 살아있는 너희들이 진짜 추천서냐? 자, 추천서 없다고 지금 비난하니까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한 겁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로 당신을 부르셨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지금 4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까?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아까 3절에서 하나의 단어를 미리 던져놨어요. 자, 돌판에 쓴 것입니다. 돌판에 쓴 것. 자,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언약이에요. 그러면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3절 끝에 나와 있는 마음판에 쓴 것은요. 예레미야 31장 가서 보면 그건 새 언약이에요. 자, 그것을 미리 한번 던져놨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돌판에 쓴 옛 언약의 사도로가 아니라 마음판에 쓰는 새 언약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 6절부터 설명을 해갑니다. 6절 보십시오. 그가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무슨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 이게 중요한 말이죠.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뭘로 하지 않았대요? 율법이 조문이면 이제 십계명 이걸로 하지 않고 오직 뭘로? 영으로 했습니다. 영.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거고요? 죽이는 거고요. 다음에 영은요 살리는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율법 조문 이것은 옛 언약이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영에 대한 것, 오직 영으로 한 것 이것은 새 언약이다라는 것을 두 개를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이게 옛 언약. 근데 이것을 맡은 사람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맡았죠? 모세가 이거 맡았잖아요. 자, 그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자, 이거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상황이죠. 하나님하고 40일간 있다 보니까 그 얼굴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이렇게. 근데 자기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바라보는 사람은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다 하면서 알아봤죠. 자, 그러면 문제 드릴게요. 모세가 수건으로 말하고 난 다음에 덮었습니다. 자, 왜 덮었을까? 1번 광채를
안 보여주려고, 2번 광채가 사라지는 걸 안 보여주려고. 몇 번이요? 애매하신가요? 자,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이 광채가 나는 걸 안 보여주려고. 근데 잘 아시죠? 광채가 계속 갔어요? 안 갔죠? 예, 이제 다시 사라집니다. 아, 사라지는 걸 안 보여주려고. 왜 이걸 썼을까요? 자, 그 궁금증을 가지시고 이제 본문을 보시면 돼요. 그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7절 보세요. 모세의 얼굴에 무슨 영광이라고 했어요? 없어질 영광 때문에라도 뭐 했다고요?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어요. 자, 뒤에 한번 또 나오니 그때 더 자세히 보실게요. 이제 바울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설명을 지금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옛 언약을 아는 사람한테 이걸 말했을까요? 모르는 사람한테 했을까요? 아는 사람한테 했겠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이 옛 언약을 아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겠죠. 그래야 이것이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이방인처럼 무슨 소리 하는가 이렇게 들을 텐데 유대인들이 아마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 그가 계속 전하겠다는 것이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계속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중에 상당수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자, 이들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도, 다시 말하면 할례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주장했던 사람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충분히 받아들이려면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게 그들의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율법과의 정리가 안 된 형제들의 주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나와 있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고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은 옛 언약이고 복음은 새 언약입니다. 율법은 뭘 해야만 복을 받습니다. 순종해야만 복을 받습니다. 복음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율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이 집니다. 복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딱 얘기를 하잖아요. 자, 7절에서 돌에 써서 새긴 무슨 율법이라고 나왔어요? 죽게 하는 율법. 이게 율법에 가지고 있는 기능이죠. 죽게 한다는 얘기 뭘까요? 율법이 사람 죽인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알게 해주죠. 죄를 깨닫게 해줘요. 죄를 깨달으면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안 죽으려면 누구를 죽였어요? 희생 제물을 죽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율법이 하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그 범죄자를 죽이기 해야 되는데 그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대속 제물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율법은 목적 자체가 죽게 만든다라는 거죠. 영은요, 살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죄를 깨닫는 기능을 통해서 이해를 했는데 그것을 맡았던 모세조차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의 얼굴에 영광이 났다라는 거죠. 근데 8절에서 이번에 이제 영의 직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의 직분. 영의 직분.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직분. 복음의 직분은 어떻다고요? 육의 직분보다 율법의 직분보다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이거 수사의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더욱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직분이 나와 있어요. 율법의 조문의 직분, 그냥 쭉 얘기해서 율법의 직분이 있고 또 하나는요, 영의 직분이 있어요. 자, 율법의 직분을 맡은 자
모세, 영의 직분을 맡은 자 바울. 대비 일단 두셨죠. 자, 그런데 율법을 맡았던 모세도 얼굴이 빛이 났어요. 그러면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더 그 빛이 드러나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9절 보시겠습니다. 정죄의 직분은 무슨 직분이에요? 율법의 직분입니다. 지금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 죽게 하는 직분. 자, 율법의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어요. 그렇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의의 직분은 아까 8절에서 이걸 무슨 직분이라고 했어요? 영의 직분이라고 했죠. 의의 직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영광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10절입니다.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다. 자, 영광 되었던 것이 뭐예요? 영광 되었던 것. 율법입니다. 율법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은 뭐예요? 복음이죠. 이게 새 언약이고. 자, 영광 되었던 것, 옛 언약, 율법. 더 큰 영광, 이건요 새 언약, 복음. 자, 더 큰 영광이 무슨 일을 한대요?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대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밖이 어두워서 손전등을 켰어요. 아니, 집에 가실 때 헤드라이트 켜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영광 되었던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10시간 후 해가 떴어요. 그때도 헤드라이트 켜시는가요? 안 켜죠. 왜요? 더 영광된 불빛이 나타나서 태양빛이. 그렇게 나타나면 더 이상 헤드라이트를 안 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1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복음이 드러나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영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떴는데 헤드라이트 켜고 다니는 사람은 뭐 경찰이 있다는 걸 알려주거나 아니면 정신 깜빡하고 켜놓는 거지 도움을 전혀 못 받아요. 해가 떴을 때 헤드라이트 켜는 것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시면 10절 이해 가십니다. 자, 영광 되었던 것이 뭐라고요? 헤드라이트, 더 큰 영광, 햇빛.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뭐가 못 된다? 영광 될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헤드라이트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 왜? 더 밝은 태양빛이 있으니까. 더 이상 율법은 이제 영향력이 없다. 왜? 복음이 더 큰 영광이니까. 자, 되셨죠? 10절 해석했습니다. 11절입니다. 없어질 것, 이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자, 없어진다는 얘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다는 얘기예요? 일시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율법은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다. 어쨌든 율법도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길이 있을 것, 이건요 일시적이에요, 영원해요? 영원합니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차이점이에요. 자,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 자, 구분되셨죠?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 구분됐습니다. 일시적이고 영원하고 죽이는 거고 살리는 거고 영광이고 더 큰 영광이고 이렇게 좀 일단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톡방에다가 이거 하나 올려드렸어요. 원래 없었던 건데 비교를 해서 좀 보시면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 그 파일 올려놨으니까 그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게 아까 방금 보셨던 그대로입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되고요. 뭐 나중에 보셔가지고 저 약간 이해가 안 가시면 헤드라이트, 햇빛 이렇게 써놓고라도 보시면 이해 가실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질문 두 가지 드렸던 것, 과연 모세는 자기의 영광을 사람들이 볼까봐 가렸을까, 아니면 곧 없어져 버릴 이 영광을 못 보게 가렸을까 하는 것이 이제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자, 이 같은 소망은 무슨 소망일까요? 복음의 소망입니다. 복음의 영광이에요. 그것은 어떤 거예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않는다. 자, 답 찾으셨나요 이제? 왜 모세가 수건을 썼다고요? 네, 없어질 것을 못 보게 하려고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건을 썼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광채가 나니까 막 나를 막 신으로 섬길까 봐 그게 두려워서 한 게 아니라 이 광채는 얼마 지나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없어지는 광경은요, 아예 없던 것보다 더 안 좋습니다. 화장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렇죠? 네. 이게 막 땀 나가지고 지워지고 막 여기서 뭐 마스카라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내리고 그러면 아예 안 한 것보다 훨씬 못해요. 이제 이 영광 자체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받을 때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이게 평생 그가 죽을 때까지 갔으면 괜찮은데 이제 얼마 있으면 그것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그거 못 보게 하려고 두 개가 막 대비가 되잖아요. 광채가 나는 얼굴하고 그냥 평범한 얼굴하고 결혼식장 가서 그 예쁘게 신부 화장한 얼굴하고 민낯하고 누구 말한 대로 결혼은 신부의 민낯을 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 다르잖아요. 신부 화장하고 민낯은 이게 바로 모세가 그 썼던 것은 신부 화장 얼굴 그리고 지금 못 보게 자꾸 막는 것은 이제 민낯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12절에 13절 보시면 아까 질문 드렸던 그 답을 드디어 이제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안 헷갈리시겠죠? 의외로 이 3장에는 이 부분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 분명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쓴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도 나와요.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수건을 벗겨지지 않고 있대요. 왜 안 벗겨지고 있대요? 마음이 완고해서요. 자, 마음이 완고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뭘 못 놓는 거예요? 지금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율법의 그 영광을 못 놓는 거예요. 그 율법의 영광을 놓지 못하고 계속 율법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벗겨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일시적인 영광을 뭐 하려고요?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벗으면 이제 수건 딱 벗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져 버렸거든 영광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근데 이걸 딱 벗어버리면 없네라는 게 나타나니까 뭐 하고 있어 지금 그들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율법의 영광이 일시적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건이 벗겨질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언제 벗겨진대요? 14절 끝에 보니까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자, 언제 없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드디어 모든 베일이 다 벗겨질 것이다. 그들은 꽁꽁 둘러싸고 있다고요. 이거 벗으면 안 돼. 왜? 내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나. 나는 이것을 의지해서 가려고 자꾸 수건을 쓰고 있다고. 수건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만이 드디어 벗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을 이해하는 그 사건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신약을 읽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구나.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었네. 드디어 신약을 읽으니까 그 뭐가 벗겨져요? 그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해. 그 수건이 벗겨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오면 그건 여전히 자신이 나름대로의 성민이요 선민이라는 그 의식 속에서 그것들은 그들에게 계속 벗기 싫어하는 그 부분이 됩니다. 자, 15절 갑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은 율법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읽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습니다. 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수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어떻게 된대요? 예, 벗겨진다라는 얘기는 내가 벗어요, 저절로 벗어져요. 예, 누가 벗겨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예수님께서 벗겨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수건은 싹 사라져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그들이 그 수건 안에서 숨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자,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주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성령이죠. 아까 그 성령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자유함이 있어요. 그 자유함은 무슨 자유함이에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함.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그것의 자유함.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존재한답니다. 자,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무슨 얼굴이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자, 이것은 그러면 옛 언약일까요? 새 언약일까요?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무슨 영광을 본다고요? 새 언약 안에서 주의 영광. 자, 모세의 영광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봅니다. 모세의 영광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주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는 변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영광된 몸을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에서 영광이 올라간다. 자, 앞에 있는 영광에서 뒤에 있는 영광으로, 일시적 영광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한 단계 영광에서 그 다음 단계 영광으로 우리가 이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다. 옛 언약과는 차원이 다르다. 자, 이제 3장 이해 되셨나요? 자,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바울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었어요. 자, 지금까지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은 청중이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바울이 와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용도지 율법을 의롭다 하시면 얻지 못한다, 이런 내용을 자꾸 전하니까 불편했고, 예루살렘에서 온 추천서 받아온 형제들을 통해서 바울을 이제 함께 합심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내가 전하는 새 언약이 무슨 내용인지 옛 언약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썼지만 새 언약은 마음판에 썼다. 옛 언약은 율법이지만 새 언약은 복음이다. 옛 언약은 모세로부터 주어졌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그걸 전할 직분이 나에게 주었다. 모세는 그 얼굴에 영광이 있었지만 그건 일시적 영광이었고 사라질 영광이었다. 그래서 사라질 것이 두려워서, 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두려워서 수건을 썼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영광이다. 지속되어지는 영광이다. 사라질 영광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은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 아니, 수건이 다 벗겨진다. 아직까지도 율법 아래 의지하고 있다면 그들은 수건으로 돌돌 동여맨 사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수건이 벗으려고 안 해도 벗겨진다. 아,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많은 분이, 그 예언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메시아 예수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어디 안에, 율법 안에 있지 않는다. 자유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자유하게 되었다. 더 이상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구속되지 않는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바로 내가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다. 나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3장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4장 가면 이제 두 번째 장면이 증거가 되는데요.
4장에서 바로 이 복음의 그러면 핵심이 뭐냐라는 겁니다. 아까 지금 율법의 영광은 사라진다겠죠. 그래서 사라지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뭐 했어요? 감췄어요. 그럼 복음의 영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사람한테 비춰 주셨다라는 거죠.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일을 계속할 거다라는 것이 이제 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은 무슨 직분이에요? 그럼요, 복음의 직분이죠. 새 언약 일꾼의 직분입니다. 의의 직분이고 영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건 지금까지 누가 했던 일이라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사역의 특징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다? 진리를 나타냈다. 하나님 앞에서 했다.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이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2절을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더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간교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일에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것을 성경의 가르침인 양 믿게 하려는 따위의 수치스러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떳떳이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2절을 세 번역으로 한 건데, 앞에서 부정적으로 했던 것들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 사용했던 수법이라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 자, 가렸다는 건 수건으로 가린 것처럼 복음 자체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가려져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들은 가려져 있는 거죠. 4절입니다. 자,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누구예요? 사탄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광채가 나왔습니다. 아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얼굴에 광채 있었죠. 이제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겠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광채는 다릅니다. 자, 사탄은 계속 수건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어요. 이거 벗어진 걸 모르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비쳤다고요? 복음의 광채가 비쳤다라는 겁니다. 자, 하늘에 태양이 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끼거나 우리 건물 안으로 들어가거나 하면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 선택에 의해서 건물로 들어가는 거고, 또는 환경적으로 인해서 구름이 가리면 우리는 태양을 볼 수 없죠. 그러나 태양이 없는 건 아니죠. 그건 그들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에서 구름이 걷히면 우리가 밖으로 나오면 그 태양의 빛을 오롯이 볼 수 있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파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첫 번째 뭐를 전해요? 주님 되신 것, 메시아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뭐 된 거요? 종된 거. 이게 좀 이상한지 갑자기 좀 이상해졌죠? 자, 첫 번째 전하는 건 아멘 되죠?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거 맞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정해. 두 번째는 뭘 전해요? 그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된 거예요? 너희의 종이 되어져서 섬기는,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종의 신분, 종의 직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 지금 앞에서 자, 다시 보세요. 5절에 누가 주래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고요. 그 예수를 위해서 나는 너희들의 종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 이건 창조, 천지 창조를 생각하게 합니다. 몇째 날이죠? 첫째 날. 예. 하나님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이 있으라 했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다가요? 우리의 마음에.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어둠이었다는 얘기죠. 왜 어두웠을까요? 수건으로 둘러쌌으니 안 어두워요? 어둡죠. 예.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빛이 있으라 하면서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드디어 빛이 들어왔다고요. 예. 창세기 1장 1절이 이 지구를 향해서 선언하신 선언이었다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누구를 향해서요? 우리를 향해서 하신 선언이었죠. 예. 그래서 전지창조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잘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잠시 한번 천지창조 한번 가보실까요? 자, 첫째 날에 뭐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자, 우리도 구원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세요. 자, 두 번째 날 뭐 하셨어요? 두 번째 날 뭐 하셨어요? 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나누셨어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삶이 그다음 뭐가 돼요? 분리가 되어져요. 분리. 뭐와 뭘로? 세상과 주님으로 분리가 되어요. 구분.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거룩하다라고 하고, 교회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다라는 게, 구원받았는데도 분리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셋째 날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온갖 땅에 씨 맺는 채소가 맺혀지죠. 열매 맺는 삶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언제요? 빛이 있어라 구원받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편에 서고, 그런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나게 돼요. 자, 넷째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해와 달과 빛이 있었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뭐가 돼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진 삶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겠죠. 다섯째 날에는요? 다섯째 날은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은 땅의 들짐승과 기는 것들이 창조가 되어져요. 그래서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뭐가 주어져요? 예, 그 대상들이 나오게 되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서 사람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될 그 모습을 우리가 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주의 형상과 같이, 우리 앞에서 잠깐 나와 있었죠. 우리가 누구의 형상과 같이 된다고요? 앞에서 3장 18절에 나와 있었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예, 우리가 그분의 형상 다시 회복되어진 그 모습으로 다시 변해서 이제 그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그 모습. 이게 천지 창조가 쭉 이루어진 과정이 어쩌면 내 안에서의 새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죠. 예, 이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것이 되면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지는 그 영광이 된다. 그것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신 것. 근데 율법을 의지하고 옛 언약을 의지하게 되면 비치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오면 우리가 자유한 가운데서 그 혜택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데, 이걸 사탄이 계속해서 뭐하게 한다고요? 혼미케 해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자, 그러나 결국 빛이 이겨요, 어둠이 이겨요?
빛이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6절까지의 내용이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모세의 영광이 강체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다. 내가 전하는 것은 모세가 했던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는 빛을 사람에게 비추는 이 사역에 나는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6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요. 7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